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천지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시고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전해지는 말씀이 세상의 지식이 아니라 마음의 열매가 맺어서 사람들에게 영적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 수많은 혼돈된 말씀과 또 교리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어지럽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전해지는 말씀이 사람의 말로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각 사람들에게 영적으로 은혜가 될 수 있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 말씀을 먼저 찾겠습니다. 좀 말씀을 많이 찾을 거예요. 성경을 좀 준비하시고, 누가복음 12장입니다. 첫 번째 오늘 말씀. 누가복음 12장 54절. 12장 54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에서 일어남을 보면 곧 말하기를 수나기가 오리라 하나 남풍이 불물 보면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변치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치 아니하느냐. 자, 누가복음 12장 말씀은 좀 많이 아시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유대인들한테 이제 구름이 서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소나기가 온다고 너희들이 알고 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서쪽은 지중해 쪽이거든요. 그래서 서풍이 불면은 이제 소나기가 올 줄 알고 그들이 이제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남풍이 불면은 이제 이집트나 이제 사우디 그쪽에서 바람이 불기 때문에 이제 날이 더워진다 이렇게 경험적으로 알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변치 못하느냐. 또 한 말씀 하셨죠.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치 아니하느냐.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많은 교회와 교단들이 주님의 재림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는 건 알고 계시죠? 정말 그래요? 이 시대가 그래요? 그러면 시대는 잘 하시네요. 그죠? 많은 교회와 교단과 목회자들이 주님의 재림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시대는 잘 분별하고 있어요. 그런데 옳은 것을 분별치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시대의 징조와 어떻게 옳은 것을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교제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언론과 방송에서 이슈화되고 있는 사항이 하나 있죠. 학교 폭력하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예, 사이비 종교. 굉장히 이슈화가 되고 있는데 JMS 정명석, 사실 그 JMS가 지저스 모닝 스타의 그 약자예요. JMS, 그 다음에 오대양 사건, 다음에 아가동산 사건, 다음에 또 뭐 있죠? 만민교회 이재록 목사.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언론에서 많이 방송을 했었어요. 고발 프로그램에 의해서 많이 방송이 됐었는데 사람들이 많은 이슈가 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당시에는 그 방송이라는 어떤 지식이나 정보가 한정되어 있었어요. 방송이라는 그 한 타이틀. 근데 지금은 우리가 뭘 갖고 있습니까? 유튜브 또 스마트폰. 그래서 이 소식들이나 이 정보의 소식이, 이 지식의 전달이 급속해요. 사실은 10년 전에 벌써 한 15년 전에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이슈화가 되지 못했어요. 지금에 와서 이슈화가 되고 있는 것이 지식의 전달, 그 다음에 정보의 발전들이, 그래서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보면서 일일이 그걸 다 보게 되죠. 그래서 크게 이슈화된 것은 참 다행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이비 이단들에 대한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경각심과 또 경고를 줄 수 있으니까요. 성경에서 여러분 사이비가 뭡니까? 사이비 하면 좀 자극적이에요. 그죠? 사이비 하면은 사실은 이 가짜야. 닮았는데 닮을 사자에다가 아닐비. 닮았는데 아니다. 근본적으로 달라요. 이 사이비는. 근데 이단은 뭐예요? 예? 예. 근본은 근데 사실은 비슷한 말인데 근본적으로는 좀 성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비슷한데 끝이 달라요. 근데 사이비는 원체부터 근본 자체가 달라요. 근데 이들이 또 뭘 갖고 있어요? 대부분 또 성경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단에 대해서 베드로 후서에 정확히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단이란. 물론 다른 말씀도 많이 있지만 특별히 베드로 후서 2장에 베드로 사도께서 이단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어요. 베드로 후서 2장 1절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나 민간에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저희는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첫 번째, 자기들의 사신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두 번째, 여럿이 저희 호색하는 것을 쫓으리니 이로 인하여 진리의 도가 해방을 받을 것이요. 세 번째, 저희가 탐심을 인하여 지은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일을 삼으니 저희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저희 멸망은 자지 아니하느니라. 자, 여기 베드로 사도께서 이단에 대해서 세 가지로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 사신주를 부인하고. 이 사신주를 부인한다는 말씀이 뭡니까? 예수님을 부인한다고요? 그거보다 더 큰 뜻이 있습니다. 사신주는 예수님뿐만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에 대해서 부인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니까 그리고 삼위 하나님에 대한 이단 이런 모든 내용들이 사신주를 부인하는 거거든요. 실은. 그리고 결국 뭐예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자기가 그 자리에 앉아서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 첫 번째 사신주를 부인하고 두 번째 뭐합니까? 자,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인하게 되면요. 거기에 맞는 교리가 만들어져야 돼요. 그죠? 그래서 저희가 좋아하는 호색하는 것을 쫓으리니 그러므로 해서 어떤 자신들의 교리를 만들므로 해서 진짜 진리의 도가 회방을 받죠. 자, 근데 세 번째가 뭡니까? 그의 세 번째 이유가 뭐예요? 그 말씀으로 장사하는 자들. 그 말씀으로 이익을 갖는 자들. 결국엔 장사입니다. 돈입니다. 탐심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모든 것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이단 단체들을 자세히 살펴보세요. 그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장사. 예. 성도들은 어려워요. 근데 거기에 있는 교주들은, 죄송합니다. 성도가 아니라 거기에 신도들은 어렵게 삽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는 교주들은 잘 먹고 잘 살아요. 그런데 우리가 봤을 때는 불합리한 것 같죠? 근데 그 사람들이 봤을 땐 그게 불합리할까요?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자, 근데 이 베드로 사도께서 이단은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이단은 멸망이라고 첫 번째 말씀하셨어요. 멸망케 할 이단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단은 멸망이에요. 영혼의 멸망, 육신의 멸망. 또 어떻게 됩니까? 자기 가족과 친지와 모든 사람들에게 정신적 피해가 굉장히 많아요. 한 가정이 망하고 한 사회가 망하는 게 결국엔 어떻게 돼요? 한 국가가 망해요. 우리가 역사를 보면요. 잘못된 종교로 인해서 국가가 망한 일이 수두룩합니다. 그렇죠? 그만큼 이 잘못된 교리와 잘못된 이단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무섭고요. 하나님은 이단은 멸망이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저는 참 이단에 빠진 사람들하고 많은 얘기를 해봤고, 많은 대화도 해봤고, 왜냐면 들어봐야 되니까요. 우리가 그 사람을 모르는 상태에서 그 사람이 이단이라고 하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교회에서 목회자나 설교자들이 저 교회는 이단이라니까 그냥 무조건 이단으로 생각해요. 근데 사실은 물어보면 왜 이단인지 아는 사람이 극히 드물어요. 알아야죠. 왜 그들이 왜 그렇게 믿고 왜 그렇게 그런 신앙을 쫓아가는지 알아야죠. 그럼 가서 우리가 설명을 해줘야 되잖아요. 여러분, 이단 만나면 무섭죠?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예, 안 무서워요. 정상입니다. 이단을 만나면 성경에서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도망가라고 되어 있나요? 어떻게 되어 있어요? 한두 번 훈계 후에 그가 듣지 않으면 떠나가라고 되어 있어요. 훈계하라고 되어 있어요. 왜 무서워요? 신천지 왜 무서워합니까? 왜 교회에 못 들어오게 해야죠. 그래서 성경을 알려주면 되잖아요. 왜 신천지 그렇게 자신이 없습니까? 저는 참 그게 안타까워요. 자, 그런 부분들이 왜 신천지 같은 그런 이단들하고 왜 많은 이단들 사람들이 무서워하는 그 이유가 있어요. 자, 근데 왜 사람들이 그런 이단에 빠질까요? 왜? 여기 계신 분들 이단에 빠진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경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사실은 여러분 이단이라고 하지만 잘못된 교리를 믿고 있는 사람도 결국엔 뭐예요? 이단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도 또한 잘못된 교리를 믿고 있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여기까지 온 거고. 그래서 사실은 참 그런 사람을 볼 때마다 과거에는 참 제가 전투적으로 했어요. 거의 그 이단에 빠진 사람하고 만나면 그 사람이 초죽음이 돼서 나갈 정도로 제가 같이 전투적으로 했어요. 그래서 두 손 들고 나가는 그 모습을 보고 저는 마음이 뿌듯했죠. 이겼다. 네, 이겼다.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물론 저는 그때 그것이 하나님의 의라고 생각했어요. 그게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그 한 20여 년 동안의 모습을 보면서 제 안에 그 예수님께서 그들을 바라보는 그 긍휼한 마음이 처음에 있었어요. 저도.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말씀이 저를 율법화된 거죠. 바리새인처럼 됐고 바리새인처럼 됐어요. 제가 마지막 들었던 말씀이 그 지적한 말이 당신은 바리새인이야. 그런 얘기를 제가 마지막으로 들었고 제가 큰 충격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가지 않으면 결국은 어떻게 돼요? 바리새인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 그러면 자신은 의로운 줄 알아요. 의로운 줄 알아요. 자, 근데 저는 그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 글을 보면서 왜 빠질까? 왜 빠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빠질까요? 우리가 보면 상식적이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건 첫 번째 그들이 살면서 죽음을 두려워해요. 그죠? 우리도 죽음이 두렵잖아요. 사람이 죽는다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양심적으로, 마음적으로, 본능적으로 알아요. 죽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마음에 평안을 둘 곳을 찾아요. 그죠? 두 번째 뭐예요? 죽어서 가는 것이 두려운 거예요. 자기가 종교심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살면서 죽으면은 또 다른 세상이 있는 것을 알아요. 우리가 사람이 죽게 되면 돌아가셨다고 하잖아요. 저 세상 가셨다. 타계하셨다. 그래서 다른 세상에 있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아요. 여러분 어머니 뱃속에서 10달 동안 살고 계셨잖아요. 근데 그 10달 기억하십니까? 근데 엄연한 사실 어머니 뱃속에 우리가 10달 동안 살고 있다가 다른 세상으로 왔어요. 자, 우리는 그럼 영혼에 본능적으로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내가 가야 될 곳을 본능적으로 알아요. 이 육신이 죽고 이 영혼이 죽어서 가야 될 다른 세상이 있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게 돼요. 그러면 자, 이 세상 사는 것도 두려워요. 어려워요. 그러면 이 영원한 세상 가는 그게 더 두렵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 두려움을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자 자꾸 찾게 되는데 잘못 찾아서 결국에 그런 이단 교리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참 그래서 그런 사람을 볼 때 참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는
각종 지옥에 막 불타는 영상, 막 영원토록 뭐 그 고통받는 그런 영상들을 보여주면서 사람들이 겁을 줍니다. 그런 영상 좀 보셨죠? 예? 끔찍하죠? 사람이 고통받는 것 중에서 불에 타는 고통이 제일 심합니다. 근데 그것을 영원토록 받는다고 하니까 겁 안 먹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무섭게 알려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 영원토록 고통받게, 지옥에서 고통받게 해놓고 나중에 하나님 사랑이래요. 이게, 여러분, 이것도 이단이에요. 안 맞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인데 어떻게 사람을 영원토록 불에 태우는 그런 형벌을 주시는 그런 분이 어떻게 사랑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그건 하나님을 잘못 소개하고 이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무섭고 두려운 하나님으로 많은 교회와 교단들이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초달을 할 때도 있고 훈계를 할 때도 있지만 자식을 죽이려고 하진 않잖아요. 대부분에. 요새는 좀 그런 일이 좀 끔찍한 일들은 많이 있지만은 원래 그렇지가 않아요. 그죠? 살아서는 죽음이 두렵고 죽어서 가야 될 곳이 두렵기 때문에 결국 그들의 마음이 이 땅에서 평안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두려움 때문에 그런 이단과 사이비에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단을 막기 위해서 이단이 퍼지고 이단에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해 그냥 가만히 보고 계실까요? 아니죠. 맞습니다.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성경을 주셨어요. 맞습니다.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는데, 자, 성경 중에서 성경은 신앙의 경험서라고도 하고 또 인류의 역사서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에 예언서라고도 하고 성경에 많은 내용들이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성경 중에서 특별히 이단과 이설을 막기 위해서 저희들에게 주신 부분이 있어요. 성경 중에서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66권 중에서 그 많은 말씀 중에서 어떤 것은 구원, 어떤 것은 영생, 어떤 것은 신앙, 그리고 어떤 것은 교회에게 준 말씀도 있고 어떤 것은 개인에게 준 말씀이 있는데 이단과 이설을 막기 위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요한계시록 맞습니다. 예언 맞습니다. 특별히 예언 중에서 소선지서도 있고 대선지서도 있지만 모든 것을 집대성에서 요한계시록에 해놨습니다. 그 모든 성경 중에서 이단과 이설을 막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은 예언입니다.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단과 이설을 분별하라고 우리에게 예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예언하면은 어떤 사람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막 그렇게 떠드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게 예언이 아니에요. 예언은 어디 있어요? 말씀에 있어요. 말씀에. 제가 어떤 사람이 신의 계시를 받는다는 사람을 봤어요. 만났어요. 자기는 하나님께 직통 계시를 받는다고 그래요. 제가 그래서 그 사람한테 뭐라고 한지 아세요? 그 사람하고 그 믿는 사람들한테 뭐라고 한지 아세요? 그거를 받아서 써라. 쓰라고 그랬어요. 그 직접 또 쓴 책이 있어요. 제가 그 책을 들고 얘기했어요. 그럼 이것이 성경이냐 물어봤어요. 말 못하죠. 그럼 이것이 성경이냐? 근데 예스라고 했을까요? 자신이 없어요. 자신 없어요. 말을 못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 받아서 직접 적었지 않냐? 그럼 이게 성경이 아니냐? 계시 받았으니까. 당신 이름은 모모 계시록 이렇게 하면 되지 않냐? 근데 그들이 그건 자신 없어요. 계시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죠? 계시는 어디 돼 있어요? 성경에 다 돼 있어요. 이것도에 맞지 않냐면 그건 계시가 아니고 예언이 아닙니다. 자,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정리할게요. 하나님께서는 이단과 이설을 막기 위해서 성경을 주셨는데 그 중에서 예언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옛날 선지자로부터 요한까지 모든 사도들과
모든 믿음의 선지자들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예요? 예언입니다. 예언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다니엘이 예언의 말씀을 적으면서 답답했죠. 이게 무슨 뜻입니까? 물어봤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덮어둬라. 지금 설명해도 다니엘은 이해를 못해요. 이해를 못하죠. 무슨 말씀인지. 그래서 이 다니엘은 적어놨어요. 임봉. 근데 계시록에는 어떻게 돼 있어요? 임봉하지 말라. 예. 지금은 말씀이, 예언의 말씀이 풀어지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은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많은 분들이 동의하실 겁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 이게 제가 자주 사용하는 그 상징입니다. 이게 무슨 구두입니까? 무슨 색깔 구두예요? 흰 구두, 백 구두, 또 흰 구두, 백 구두, 또 뭐요? 하얀 구두.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니까 한 사람이 그거 다 틀렸어. 이거는 화이트 구두야. 예. 제가 여러분 이 보는 각도는 다 틀려요. 근데 왜 근본, 본질은 같아요. 다 이단들 만나고 이렇게 서로 얘기하면요, 서로 다 이단이라고 그래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어떻게 해요? 다 똑같은 본질이 똑같아요. 교리도 똑같고 믿는 것도 똑같은데 근데 서로 이단이라고 그래요. 제가 이 얘기를 해줘요. 당신들은 빼꾸듭니다. 그러면 그들이 말을 못해요. 왜요? 맞는 말, 너무나 합당한 말씀이잖아요. 상징이잖아요, 이게. 아니, 다 보는 각도가 틀린데 근본은 똑같아요. 이것을 어떻게 보느냐. 자, 여러분, 저하고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그리고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 저하고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을 한번 하겠습니다. 맹세입니다, 이거는. 안 하실 분은 하지 마세요. 그러나 맹세하실 분은 맹세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첫 번째 맹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단에 미혹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시고 그 중에 예언의 말씀을 주셨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동의하십니까? 아멘. 네. 그럼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오늘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그 아멘이 하나님 앞에 상달됐고 그 아멘에 대한 책임은 각자가 지시는 겁니다. 아멘 하시고 동의하셨습니다. 두 번째, 거짓된 예언 해석에는 구원이 없다. 동의하십니까? 아멘. 영상을 보시는 분들 동의하십니까? 거짓된 예언 해석에는 절대로 구원이 있을 수가 없다. 저는 여기에 아멘을 하고 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이 두 가지,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 성경을 주셨는데 예언의 말씀을 주셨다는 거 하나, 그 다음에 거짓된 예언 해석에는 구원이 없다. 이 신앙 고백을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오늘 이 말씀을, 이 신앙 고백을 마음판에 새기고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신천지처럼 그 거짓된 요한계시록을 전하면서 구원이 있다고 할 수는 없는 거죠. 자, 그런데 참 안타까운 일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오늘날 가장 잘못된 예언이 뭡니까? 오늘날 가장 잘못된, 세상 사람들에게 가장 잘못되어지고 잘못 전해지는 예언이 뭐예요? 요한계시록. 신천지의 요한계시록. 그들은 비상식적인, 근데 그들이 전하는 요한계시록이 다 틀리진 않아요. 비슷한, 그리고 또 맞는 내용도 있어요. 근데 그 어떤 중요한, 가장 핵심적인 것들을 다 틀어놨어요. 언저리에 있는 거는 말씀적으로 맞는데, 나머지 가장 중요한 복음과 영생과 예언의, 중요한 예언에 대해서는 다 틀어놨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신천지를 한 20여 년 전에 신천지를 포교하는 그 포교인을 한번 만난 적이 있는데, 그 당시에는 이렇게 크지 않았죠. 제가 그 사람한테 한번 당신이 믿는 것을 저한테 설명을 해보라 그랬어요. 제가 다 들었어요. 듣고 제가 딱 뭐라고 그랬냐면, 야, 이 사람아, 세상에 이런 교리를 믿을 사람이 어디냐. 말도 안 된다. 정신 차려라. 라고 얘기했던 게 한 20년 전 얘기예요. 그리고 제가 틀렸다는 걸 알았어요. 제가 틀렸구나.
지금 신천지 교단을 보세요. 얼마나 큽니까? 제가 틀렸어요. 그리고 그 코로나 사태 후에 여러 가지 방송에 나오고 했지만 그들이 지금 없어졌나요? 아니요. 얼마 전 신문 보십시오. 또 10만 명 수료했다고 또 신문에 나오고 유튜브에 나오고 그랬어요. 근데 제가 그것을 틀렸다는 것을 왜 알았냐면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가 되면 거짓된 선지자들이 나와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한다고 그랬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 틀렸어요. 20년 전에. 너무 많은, 그래서 제가 앞으로 그러면 제가 이 미혹된 교리들이 더 많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와요. 더 많이 나오죠. 더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근신하고 깨어있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할 수 있으면 택하신 자도 미혹된다는,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할 수 있으면. 사단은 결코 쉬지 않아요. 우리는 잠도 자고 쉼을 얻잖아요. 사단은 결코 쉬지 않아요. 그는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가 나오면 바로 찾아가서 그 사람의 영혼을 낚아챕니다. 그게 사단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단과 이설을 막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는데 우리에게 특별히 예언의 말씀을 주셨어요. 자, 하나님께서 예언을 주신 목적을 제가 5가지로 설명을 해드릴 텐데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첫 번째 하나님께서 예언을 주신 목적은 이사야 41장 21절에서 24절까지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을 일으키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에 어떠한 것도 구하라. 우리가 연구하여 그 결국을 알리라. 혹 장래사를 보이며 후래사를 진술하라. 너희의 신됨을 우리가 알리라. 또 복을 내리든지 화를 내리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가연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 일은 허망하며 너희를 택한 자는 가증하니라. 자, 하나님께서 예언을 주신 그 목적은 뭐예요? 첫 번째, 하나님만이 참 신이라는 증거의 내용입니다. 하나님만이. 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게 지금 뭐라고 이사야서는 기록되어 있어요? 과거사, 이전 일에 어떠한 것을 구하고 또 장래에 어떤 일을 일어날 것인지 구하라. 그래서 과거를 살펴보고 미래를 살펴봐서 어떤 일이 증언도 없고 어떤 일이 진행되는 것이 없으면 그것은 신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성경에는 창세기에서부터 우리가 역사 시간에 잘 배운 메소포타미아 문명부터부터 이집트 문명, 그리고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그리스, 로마의 역사가 이 성경에 다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하죠? 성서 고고학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성서 고고학에서 증거가 없으면요, 세상 역사는 성서 고고학을 중심으로 맞춰져요. 이 역사가 성서 고고학과 맞지 않으면 신빙성이 없어요. 그래서 성서 고고학은 인류의 역사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과거사를 통해서 지금 현재 우리를 통해서 과거에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하셨는가를 말씀해 주시고 또 미래에 있을 예언에 대해서 그 증언되는 성취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참신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신과 많은 종교와 많은 경전이 있어요. 근데 세상을 창조했던 기록이 있는 경전은 없어요. 그리고 세상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경전은 또 없어요. 그 세상 끝이 어떻게 되고 세상 역사를 마지막에 대해서 설명해 놓은 그 경전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인류의 역사의 과거서부터 현재부터 미래까지 전부 다 기록해 놨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믿는 신이 있으면은 와서 소송해 보자. 옳고 그름을 따져보자. 그래서 그들이 말하는 경전이나 거기에 맞지 않으면은
그 신은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참 이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피조물들한테 너희들이 믿는 신이 있으면 나하고 데리고 와봐라. 한번 이제 같이 좀 얘기 좀 해보자.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무조건 잘못됐다고 하시는 게 아니라 와서 변론해보자. 너가 믿는 신이 있다면 그래 한번 나랑 얘기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한번 따져보자. 그리고 나를 믿어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덮어놓고 너 잘못됐다고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그러면 잘못됐으면 그럼 어떻게 그 다음에요? 나를 택하면 되는 거예요. 변론하자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예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만이 참 신이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예언의 선물이에요. 이사야 48장 3절이요. 내가 알거니와 너는 완악하여 내 목의 힘줄은 무쇠요 내 이마는 노치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옛적부터 내게 고하였고 성사하기 전에 그것을 내게 보였느니라. 그렇지 않았다면 내 말이 내 신에 행한 바요 내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에 명한 바라 하였으리라. 자, 하나님께서 장례사를 너희에게 말했고 그리고 그 일을 보여줬는데 그 이유는 뭐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자기가 믿는 신이 그렇게 했다고 오히려 자기가 믿는 신에게 그 예언의 말씀, 그 능력을 옮기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이 일은 누가 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세상의 모든 잡신들이, 잡경전들이 자기 신이 했다고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세상 역사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을 해 놓으신 거예요. 이것은 누가 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하시기 위해서 말씀해 놓으신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일이 이루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이룰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자, 예수님께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왜 말씀하셨을까요? 나를 믿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예언을 말씀하시고 장례사를 성경에 기록하신 것은 하나님만이 참 신이고 다른 신, 다른 경전, 다른 종교에 가지 말고 내가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예언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자, 그럼 제가 여러분 여기 화면 보시는 분들 중에 많은 대부분의 분들은 그렇지 않겠지만 교회를 다니면서 점집에 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됩니까? 안 됩니까? 예. 자, 무당들은 장래일을 알 수 있을까요? 없어요. 과거 일은 알아요. 그리고 현재 일도 알아요. 그 귀신들이 그들에게 현재의 상태와 현재의 과거에 대해서 한 개라도 말하면 그 사람 마음이 어떻게 돼요? 아이고 형제님, 아이고 반말하죠. 무당들 특히. 너는 7살 때 교통사고를 당했구나. 그래서 엉치뼈가 참 많이 아프지 라고 하면은 그 말 한마디에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다 나요. 예, 선생님 소리가 나와요. 예. 바로 그거에 대해서 신임을 왜냐면 자기만 알고 있는 비밀이거든요. 그러나 그거는 귀신의 역할은 거기까지예요. 과거나 현재의 그 상황을 맞추지 절대로. 그러나 현재의 상황을 보고 빚쟁이가 오고 뭐 아픈 환자가 있으면은 앞으로 이렇게 되지 않으면 너희는 죽는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럼 사람이 어떻게 돼요? 부족을 갖다 붙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부족을. 그래서 점장이나 무당들은 미래의 일은 못 맞춥니다. 그런 세상 신들 미래의 일에 대해서는 예언을 못 해요. 그냥 현실적으로 그걸 추측해서 얘기를 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점집이나 무당집에 가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직 장래를 말씀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여러분 어차피 다 죽어요. 그죠? 그것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어느 누구도 영생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왜 그런 교주들을 쫓아다니면서 그 사람이 죽으면 살 거라고 그렇게 믿고 그게 말이 됩니까? 자, 하나님께서 예언을 주신 첫 번째 목적, 하나님만이 참 신이란 증거고, 두 번째요, 신명기 18장입니다.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의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하리라.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이내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방자히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 말지니라. 자, 하나님께서 예언을 주신 두 번째 목적은 참 하나님의 사역자인지 구별할 수 있는 말씀의 기준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는 말씀이 이게 성경의 말씀인지 하나님의 말씀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세상에 수많은 교회와 교파와 교단이 있는데 많은 목회자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들이 말하는 그 말씀이 진리인지 어떻게 분별하실래요? 그 심중에 이르기를 이 말씀이, 이 전해지는 말씀이 이게 하나님 말씀인지 아니면 개인의 사상인지 개인의 생각인지 교단의 어떤 교리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물어보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만일 선지자가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하는 데 있어서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자, 증언은 뭐예요? 과거에 있었던 역사, 증거. 그 증거도 없고 성취함은 뭐예요? 장래의 일이죠. 예, 장래의 예언. 그 일이 없다면은 그 선지자가 방자히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자, 제가 전해드리는 말씀이 과거에 있었던 증거도 없고 또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앞으로 되어지는 예언의 말씀과 맞지 않으면 저는 무슨 여러분들에게 거짓 말을 하는 사람이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예언을 주신 목적은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라고 주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유튜브나 그 방송에 보세요. 오늘날 얼마나 많은 계시받는 자들이, 환상을 보는 자들이 수두룩합니다. 얼마나 많은지 너무 많아요. 너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가 전하는 말에 증거와 장래일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맞지 않으면 그는 거짓 선지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예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이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나라가 하나 있어요. 어떤 나라? 이스라엘 하면 또 상대적으로 또 어디가 또 떠올라요? 예? 바벨. 근데 실제적으로, 예. 팔레스타인 또 어디? 팔레스타인 옛날에 뭐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이스라엘이 있기 전에 있던 나라가 무슨 나라예요? 애굽, 이집트. 참, 여러분, 이집트를 보면 신기하지 않아요? 옛날에 이집트 문명, 나일강을 중심으로 해서 이집트 문명, 화려했던 이집트 문명이 얼마나 화려해요. 그죠? 화려하고 그 피라미드 쌓아놓은 석적 기술하고 그 람세스 왕은 건축의 왕이라고 하는데 그 당시 이집트는 어마어마했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대한 예언을 해 놓으셨어요. 자, 이집트는 사라지진 않아요. 왜? 하나님께서 예언을 해 놓으셨기 때문에 이집트는 사라지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인류의 역사를 보면요. 흥망성쇠가 있으면서 많은 나라들이 이름이 바뀌고 망하고 새 왕조가 일어서고 했는데 유독 이집트는 아직도 있어요. 자, 이집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언을 해 놓으셨는지 한번 보십시오. 참 이집트가 중동에서 그 강국이 되기 위해서 많은 애를 썼어요. 그 중동의 그 아랍권에서 맹주가 되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많이 썼어요. 에스겔 29장입니다. 에스겔 29장. 하나님께서 세상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말씀이 에스겔 29장 요 한 말씀으로 제가 증거를 일단 해드릴게요. 29장 2절 인자야 너는 애굽 왕 바로와 온 애굽으로 낯을 향하고 그 얼굴을 보면서 쳐서 예언하라. 자, 애굽에 대한 예언이에요.
애굽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십니다. 이집트 사람들한테 바드로스 땅 곧 그 고토로 돌아가게 할 것이라. 그들이 거기서 미약한 나라가 되되 나라 중에 지극히 미약한 나라가 되어 다시는 열국에 스스로 높이지 못하리니 내가 그들을 감하여 다시는 열국을 다스리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이집트 분들에게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집트인들은 절대로 세상의 강자가 될 수 없습니다. 예, 그들은 강국이 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나라를 없애지는 않았어요. 왜요? 하나님의 증거니까. 하나님의 증거의 약속이니까.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나라 이집트, 애굽, 그 나라가 여러분 계속되는 것도 참 신기하죠. 6,000년 역사 중에 계속되는데 이집트에 대해서는 열국 중에 강국이 되지 못할 것이라고 이미 예언을 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1960년도에 이집트에 맹주가 있어요. 나세르 대통령이 있었어요. 나세르 대통령. 들어보셨나요? 그 사람이 이집트, 사우디아라비아 중동 쪽에서 강국이 되기 위해서 연합을 만들고 이집트를 맹주가 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돼 가고 있는 와중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들어서 치셨습니다. 그게 그 유명한 1967년에 일어난 제3차 중동 전쟁이에요. 그 전쟁이 6일 만에 끝났어요. 가장 힘을 키우고 가장 그 중동에서 가장 큰 맹주가 됐던 나세르 대통령이 이제는 이스라엘을 침범하려고 다 준비를 했는데 이스라엘이 먼저 쳤어요. 그래서 그 전쟁이 6일 만에 끝났어요. 그리고 나서 이집트는 더 이상 중동의 맹주가 되지 못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흘러오고 있어요. 그 이집트는 결코 이 세상에서 강한 나라가 될 수 없습니다. 예. 그게 이집트인들한테 죄송하지만 성경에 이렇게 역사가 돼 있고 우리가 창세기 이후로 쭉 넘어오면서 애굽, 이집트란 나라가 계속 있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집트를 놔두신 것은 뭐예요? 우리에게 증거하시는 거예요. 증거하시는 거예요. 여러 나라에 대한 예언이 되어 있는데 여기 바벨론도 있고 페르시아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그리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로마에 대한 가장 큰 예언은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예언이죠. 그래서 세상 역사를 증거해 놓고 장래사를 구별해 놓은 것은 참된 하나님의 사역자가 누군지 참된 진리를 전하는 교회가 어딘지를 하나님께서 구별해 놓으시라고 예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잠언 29장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예, 묵시가 예언이 없으면 백성이 어떻게 행해요? 마음대로 방종하게 행한다는 거예요. 왜요? 잘못된 예언과 그 예언이 없으면은 잘못된 예언을 믿고 또 예언을 믿지 않으면 자기 마음대로 산다는 거예요. 예언은 뭐예요? 예언은 곧 하나님의 율법과 같은 하나님의 계명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것은 진리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것은 우리가 모든 순종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도 묵시가 없으면 예언이 없으면 사람들이 방자하게 행동하게 되거든요. 베드로후서 1장 19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추는 등불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아니라. 자, 우리에게 확실한 예언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예언은 우리의 등불이에요. 이 세상이 악하고 험난하고 어두워 보이는데 우리가 그 등불이 있으면 그 등불을 향해서 길을 잃지 않고 갈 수가 있죠. 어두운 바다에 등대가 있잖아요. 등대가 있기 때문에 배들이 올바른 항로를 갈 수 있잖아요. 이렇게 어지럽고 교리가 혼란스럽고 많은 교단이 있고 교파가 있는데 하나님의 예언의 등불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인 백성들이 그 등불을 보고 가면 안전하다는 거예요. 안전하게 가는 신앙의 올바른 신앙을 갈 수 있는 등불이 바로 예언입니다. 여러분들도 예언의 말씀으로 여기 오셨잖아요. 세상의 징조를 보고 세상이 이렇게 되는데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거기에 대한 그 영적인 영혼의 갈급함 때문에 여기 오신 거잖아요. 그 예언의 등불을 보고 오셔서 지금 이 자리에 계신 거잖아요. 그래서 예언은 올바른 신앙의 길을 인도하는 하나님의 등불입니다. 근데 잘못된 등불을 보고 가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빨간불이면 서야죠. 근데 빨간불에 걸어가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죽습니다. 멸망입니다. 다음에 에베소서 6장 17절. 에베소서 6장 17절. 많이 들었던 말씀입니다. 전신 갑주 중에 하나님의 전신 갑주 중에 모든 것은 방어인데 딱 하나 공격할 수 있는 무기가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자, 여러분, 의의 흉배나 평안의 복음의 신이나 믿음의 방패, 투구는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검은 유일하게 뭐예요? 공격할 수 있는 무기입니다. 이한 낫이에요. 이한 낫, 날카로운 말씀, 골수를 쪼개고 그 영혼에 그 화에 맞은 그 영혼에 쪼갤 수 있는 그 검, 성령의 검이 곧 말씀입니다. 뒤에요. 디모데전서 1장 18절.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경계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자, 지금 사도 바울께서 그 디모데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전에 말한 예언을 따라 뭘 하라고 돼 있어요? 선한 싸움을 싸우라. 여러분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가르칩니다. 형제 자매님들, 내가 전에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 믿음을 가지고 선한 싸움을 싸우십시오. 라고 지금도 말씀하고 계세요. 뭘로 싸우실 거예요? 검으로 싸우죠. 말씀으로. 예언은 뭐예요? 그래서 영적 전쟁의 무기예요. 올바른 신앙을 가면서 여러분 영적 전쟁이 없으면 그 사람은 거짓이에요. 여러분의 신앙생활 중에서 신앙생활 하는데 평안하다 안전하다요? 사단이 그러면 내 편이니까 가만 놔두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어떤 영적 전쟁이 말씀의 전쟁이 없으면 그거는 가짜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영적 전쟁을 해야죠. 그죠? 뭘로 할 겁니까? 하나님께 주신 말씀 중에서 뭘로 해요? 예언의 말씀으로 하셔야 돼요. 예언의 말씀으로 진리를 분별하고 하나님을 증거하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가시고 그 다음에 하셔야 될 일이 영적 싸움에 싸우셔야. 제가 그랬잖아요. 안 싸우셔도 되는데 그 싸우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 같이 싸우는 거라고요. 제발 뒷다리 잡고 흔들지 마시라고. 뒷목 잡고 잡아당기지 마시라고. 그럼 전쟁은 누가 합니까? 누가 싸울 거예요? 예? 그래서 예언을 가지고 있는 백성들이 싸움이 없다면요. 그거는 거짓말이고 싸우기 싫어하는 사람은 예언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거기까지 끝입니까?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언의 말씀 많이 듣고 많이 읽으면 뭐예요? 지킨다는 게 뭐예요? 내가 집안에서 내가 예언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러면 끝입니까? 아니에요. 지킨다는 것은 내가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내가 영적 전쟁에 내가 참여할 수밖에 없어요. 사단의 백성들이 그렇게 많은데 누가 싸울 겁니까? 누가 그리스도의 군사가 돼서 누가 하나님의 깃발 가지고 누가 싸울 거예요?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이 싸움을 두려워하고 싸우는 자들을 비난하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형제라고 하는 사람들이, 같은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안 믿는 사람보다 못한, 그게 사실 성경에 많이 있어요. 가장 가까운 원수는 누굽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래서 영적 전쟁에 사용되는 성령의 검이 바로 하나님의 예언입니다. 자,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심판의 책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으로 모든 사람은 심판을 받게 될 거예요. 물론 여러 가지 말씀인데 특별히 이 예언은 심판의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날 많은 교회와 교단이 믿고 있는 게 뭐예요? 7년 환난, 재림전, 휴거, 환난전, 휴거. 앞으로 환난이 있는데 7년이 있을 것이고 7년 환난 전에 우리는 믿는 자들은 휴거당에서 올라간다. 이것이 오늘날 많은 교회와 교단과 교회의 대표적인 교리입니다. 여러분 유튜브 한번 쳐보세요. 7년 환난 쳐보세요. 휴거 한번 쳐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이트들이 많이 있고 얼마나 많은 교리들이 나오고 있는지. 제가 말씀드린 게 이거예요. 7년 환난을 믿고 있으면서 서로가 이단이라고 그래요. 얘네는 극단적 세대주의, 얘는 진보적 세대주의. 근데 똑같잖아요. 교회와 교단과 교파가 다른데 믿는 거는 뭐예요? 7년 대환란을 가르쳐요. 7년 대환란을 가르치는데 그들 나름대로 성경에서 이 교리를 찾죠. 그죠? 나름대로 찾고 있어요. 합당한 것 같아요. 근데 뭐가 없어요? 50%만 있어요. 나머지 반대되는 말씀이 항상 있는데 이거를 그들은 덮어두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그럼 요한계시록을 좀 봐라. 요한계시록을 좀 읽어라. 당신들이 요한계시록을 읽지 않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잘못된 신천지의 요한계시록에 빠져서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그렇게 빠지냐. 교회가 왜 요한계시록을 가르치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을 말하면 이단이에요. 그죠? 여러분, 이단들이 얼마나 많은 이 성경의 좋은 말씀들을 다 가져간지 몰라요. 신천지, 새하늘과 새 땅. 얼마나 좋은 말씀이에요. 예? 하나님의 교회, 여호와의 증인. 좋은 말씀은 다 갖고 갔는데 그걸 얘기하면 그리스도인들이 본능적으로 막 이단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이에요. 안식을 얘기하면 전부 다 이단이라고 얘기해요. 이게 성경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우리에게 소중한 말씀, 가장 중요한 핵심들을 이단 이설들이 다 가져가 버렸어요. 그래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요한계시록만 들어도 막 귀를 막고 얘기하고 그 7년 환난 그 사역자들이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아세요? 우리는 환난 전에 올라가니까 요한계시록은 7년 환난 동안에 있어야 될 일들이니까 몰라도 된다. 근데 그것을 지금 여러분들은 웃고 계시지만 거기에 있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걸 다 믿어요. 그렇게. 제가 그 목회자와 교단에서 그렇게 얘기한다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요한계시록 1장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요한은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니라. 네,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은 사실은 요한계시가 아니에요. 누구의 계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예요. 그러면 이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예수님의 계시로 하면 그때서 좀 공부를 하시렵니까? 예?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종에게 주사 속히 될 일을 그 종에게 보이시고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예언을 주셨고 예언을 보고 연구하고 그것을 지키라고 줘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왜 읽지도 않고 왜 듣지도 않고 그러니까 어떻게 지킬 수가 없어요. 왜 이 귀중한 성경 66권 중에 가장 중요한 그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그 예언의 말씀을 왜 교회에서는 가르치지 않고 왜 닫아버렸냐고요. 왜 그거를 이단과 이스라엘에게 다 뺏겨버렸냐고요. 여러분, 교회와 교단과 교파, 목회자의 잘못이 아니에요. 그건 누구 잘못이에요? 여러분 다들 각 개인의 잘못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계시록 맨 말씀에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한다 그랬어요. 교회와 교파와 교단, 목회자에게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각인에게 증거하고 말씀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왜 두려워하십니까? 여러분, 제발 좀 요한계시록을 읽고 공부하시고 목회자들한테 가르쳐 달라고 하세요. 안 가르쳐 주면요, 저희 생애 빛에 요한계시록 다니엘서하고 설명을 다 해놓고 책도 있으니까 구입해서 공부하세요. 그리고 아니면 믿지 마시고, 아니면 선택하지 마시고 일단 읽어보세요. 그리고 연구해 보세요. 오늘날 시대의 징조를 좀 분별하세요. 자, 또 그래서 제가 7년 환란을 믿는 사람들하고 그런 목회자들이나 설교자들하고 이제 많은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자신들이 틀렸다는 걸 알까요, 모를까요? 양심으로 알아요. 양심으로 알아요. 틀렸다는 것을. 왜요? 하나님의 성령의 검이잖아요. 자기 영혼은 못 속여요. 틀렸다는 것을 알고 인정을 해요. 오늘날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보세요. 하나님 왜 코로나 시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첫째 기근이 있고 재앙이 있고 전쟁이 있고 오늘날 마태복음 24장에 들어와 있잖아요. 그들 교리라면요, 이미 7년 환란 속에 들어와 있는 게 정상이에요. 나중에 제가 짐승의 표에서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 예전에 제가 10년 전에 옛날에 온라인이 왔을 때 그게 짐승의 표다 하면서 그 다음에 또 나온 게 뭐였어요? 바코드. 그 다음에 뭐 나왔어요? RFID 칩, 무선 주파수 칩.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왔어요? QR코드 또 제가 얘기했잖아요. 10년 전에 얘기해놨어요. 그때는 QR코드가 상용화되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해요? 저도 QR코드로 물건 사고 다 해요. 지금 그렇게 발전이 돼서. 그러니까 또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게 돼요? 무슨 주사에 실리콘 나노칩이 들어가 있다고. 왜 그런 말도 되지 않는 일들 자꾸. 자, 진리는 뭐예요? 진리는 어떻게 돼요? 변함이 없어요. 근데 거짓말은요? 시대와 때에 따라 계속 변해요. 정신 차리세요. 짐승의 편은 컴퓨터 수가 아니에요. 짐승의 편은 우상 숭배예요. 컴퓨터하고 관련이 없어요. 우리가 경제적인 통제는 받을 수 있지만 그 짐승의 편은 경배의 문제예요. 여러분이 누구에게 경배를 하는지 그것을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거예요. 자, 몰라도 된다 해서 그들에게 말씀을 알려주고 성경을 찾아주고 하면은 그들이 알아요. 양심으로. 그러면 또 그들이 어떻게 돼요? 어떻게 얘기해요? 예언은 틀려도 구원은 확실하다. 자, 이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첫 강의에 들어가면서 여러분에게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단을 막기 위해서 성경을 주셨고 특별히 예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거짓된 예언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신앙 고백을 하셨던 거 기억하실 거예요. 자, 제가 이 사람들한테 7년 환란을 가르치는 목회자와 교단과 그 사람들에게 변론할 때 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신천지처럼 요한계시록에 잘못된 예언을 하는데, 예언 해석하는데, 그래도 구원은 확실하다. 이 말에 여러분 동의합니까? 라고 하면 그들이 어떻게 얘기할 것 같아요? 신천지처럼 요한계시록에 잘못된 해석을 하면서 자신의 구원은, 예언은 틀려도 구원은 확실하다라고 그 말에 동의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들이 어떻게 나올 것 같아요? 답변을 안 해요. 침묵이에요. 왜요? 자기가 말했으면
그 말에 책임을 져야 되니까요. 하나님 앞에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렇게 자신이 없어요. 물어보십시오, 저한테. 예언이 틀리면 당신 구원은 확신하지 않다. 동의합니까? 여러분 동의합니까? 거짓된 예언에 구원이 없다. 동의하세요? 신천지처럼 잘못된 예언을 해석하면 거기엔 구원이 없다. 동의하세요? 왜 이걸 못하냐고요. 자신들이 믿는 예언에 대해서 자신이 없는 거예요. 세상을 보세요. 시대의 징조를 보니까 자신이 없는 게 교리가. 근데 그들은 계속해서 그걸 전하고 있어요. 자, 그들은 예언은 틀려도 구원은 확실하다라고 얘기하지만 요한계시록은 몰라도 된다라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라고 말씀하셨고 그러면 몰라도 된다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까? 대적하지 않는 겁니까? 대적하는 겁니다. 그거는.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속히 될 일을 예언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도 믿지 않을 뿐더러 저는 이 부분이 너무 가슴이 아파요. 자기도 들어가지 못하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을 지옥 자식 그냥 만듭니까? 배나 만들어 배. 자기보다 지옥 자식 배나 만드는 게 이게 자기의 죄악과 자기의 악함보다 그 교회에 들어가는 그 자들을 배로 만들어버린 이게 하나님 앞에 얼마나 악한 일입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는. 몰라도 된다? 아셔야 됩니다. 그런 목회자가 있으면 나오십시오. 성경을 대적하는 겁니다. 자, 예언은 틀려도 구원만은 확실하다라고 얘기했는데 나중에 제가 들은 말이 그거예요. 나는 구원은 확실하니까 예언은 중요하지 않다. 예, 다. 그리고 양심적인 그 설교자는 이걸 지금 바꿀 수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틀린 걸 알지만 교리를 바꿀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 사람한테 죄송하지만 당신은 사꾼 목자입니다. 라고 했어요. 당신은 사꾼 목자라고. 여러분 예언은 모르면 모르는 거예요. 그 내가 틀렸잖아요? 그러면 인정하고 받아주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왔을 때 그것을 아멘하고 받아주면 되는 거.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묻지를 않으세요. 내가 잘못 믿고 잘못 알면 아멘하고 동의하고 그 말씀을 받아주면 돼요. 그리고 모르면은 모른다고 거기서 끝내면 돼요. 예언은 사사로이 푸는 게 아니에요. 왜 개인적인 생각과 개인적인 교리와 개인적인 사상을 그 예언에 다 집어넣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무식하고 굳세지 못한 자들이 억지로 풀다가 어떻게 돼요? 멸망이에요. 멸망. 예언은 무서운 말씀이지만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래서 심판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발 좀 성경을 읽고 신사적으로 좀 연구 좀 하십시오. 오늘날 요한계시록은 읽으면은 거의 다 알 수 있어요. 거의 다. 다 왜? 거의 다 풀어졌기 때문에, 인봉의 말씀들이 풀려졌기 때문에 알 수가 있어요. 제발 좀 읽고 듣고 지키십시오. 예레미야 5장 30절 31절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그 결국에는 너희가 어찌 하느냐. 자, 이 땅에 기괴하고 놀라운 일이 있어요.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고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을 다스리는데 백성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좋다. 이게 기괴하고 놀라운 일이에요. 이게 예레미야 선지자는 너무나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께서 다 예언해 주시고 다 말씀해 줬는데 오히려 그들은 거짓 선지자의 예언을 따르고 제사장들은 그 권력으로 다스리는데 좋다라고 합니다. 자, 오늘날 현실이 자, 역사는 되풀이되고 성경의 모든 교훈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책입니다. 과거에 있던 그 역사는 오늘날의 역사입니다. 오늘날 보십시오.
그 거짓 예언을 말하고 거짓 구원을 전하는데 그들이 아멘하고 좋다고 평안하고 안전하다고 얘기합니다. 네. 여러분, 예언은 틀려도 구원은 확신하다. 이것은 지극히 인간적이고 개인적인 생각이고 성경과 맞지가 않습니다. 예언은 틀려도 구원은 확실하다라고 하는 그 사람과 그 교회와 그 교단과 그 설교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실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22장. 제가 읽겠습니다. 이건 22장 18절에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회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자, 다시 한번 이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의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나는 예언을 몰라도 되고 예언은 틀려도 구원은 확실히 있다고 한 그들에게 여러분 성경의 가장 마지막 부분에 마지막 책의 마지막 부분에 경고의 말씀이에요. 어떤 책이 있을 때 책의 서문은 중요하고 맨 마지막은 더 중요합니다. 마지막 경고가 뭡니까? 예언이에요.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 더하는 자들은 잘 들으세요.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 더하는 자들은 자 근데 그 앞에 예언의 말씀을 듣질 않아요. 참 그것도 문제입니다. 여하튼 간에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각인입니다.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 책 예언에 더하면은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 그에게 더한다. 자, 이 성경에는 죄인들에 대한 죄에 대한 형벌이 있습니다. 그 죄보다 그 형벌보다 더 한다고 엄히 말씀하셨어요. 예언은 틀려도 구원은 확실하다라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경고하십니다. 두 번째,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 책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해 버리면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의 참회함을 제하여 버리라. 자, 생명나무가 뭐예요? 구원. 거룩한 성은 뭐예요? 예루살렘 성이죠.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구원이 없어요. 재앙도 더할 뿐더러 구원은 없습니다. 왜 예언은 틀려도 구원은 확실하다. 아직도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렇게 주장하고 싶으세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 예언에 더하거나 제하여버리면은 결코 구원이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엄한 명령이고 엄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을 좀 여세요. 예, 마음을 좀 여시고 다시 말씀을 좀 보세요. 예. 제발 올바른 등불 좀 찾아가세요. 오늘날은 거짓도 많이 있지만 진리를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진리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는 항상 문이 열려 있습니다. 제발 올바른 예언으로 올바른 믿음의 길을 좀 가십시오. 여러분 예수님께서 초림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성경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그 당시 이스라엘 바리새인들이나 제사장들이나 율법사들이나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맞이했어요? 예수님을 맞이하지 않고 오히려 동방박사와 저 들판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이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몇 명이 영접했어요? 이스라엘 나라는 다 잤어요. 그 사람들만 영접했어요. 여러분 노아 시대 때 몇 사람이 구원받았어요? 8사람이요. 그 당시 인구학적으로 한 20억에서 30억
명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서 8명. 예수님 초림할 때 영접한 사람이 몇 명이에요? 얼마 되지 않아요. 동방박사 3사람하고 양치는 목자 몇 명 되겠어요? 그러면 다시 예수님 재림할 때 몇 명이 예수님의 재림을 맞을 수 있을까요? 베드로가 물었습니다. 많으니까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적다고 말씀하셨어요. 초청받는 자는 많은데 들어오는 자가 적다. 이게 현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초림을 그들이 성경을 가지고 있었고 성경을 연구하고 오랫동안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초림하는 예수님의 예언에 대한 잘못된 해석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의 그 복음 사역에 많은 해를 끼치고 결국엔 그들의 구세주를 그들이 손으로 죽였어요. 이게 예언은 틀려도 예수님은 믿어요? 천만의 역사가 말해주는데요. 역사가 그렇게 예수님을 죽이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못 박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예수님을 핍박했는데 어떻게 예언은 틀려도 구원은 확실하다는 말을 함부로 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정신 차리십시오. 자,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을, 예수님의 초림을 잘못 이해하고 잘못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그들이 예수님을 죽였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재림을 잘못 믿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건 어차피 초림도 멸망이었고,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의 초림을 예언을 잘못 이해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자, 예수님의 재림을 잘못 믿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멸망당하기 전에 그 사람들이 할 일이 있어요. 영광으로 오시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많은 기독교의 순교자들이 나왔고 많은 믿음의 선진자들이 진리로 해서 죽었어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억울함을 신원해 주기 때문에 마지막에 성도들은요, 그들에게 조동거리와 핍박에서 하나님이 보호해 주세요. 마지막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만큼 세상이 악하고 악이 거짓 교리가 꽉 찼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으면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들의 그동안 많은 순교자들이 흘렸던 그 피해 신원을 하나님께서 이제 갚아주시고 영광으로 오세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보호 안에 있어요. 그런데 재림을 잘못 이해하고 믿었던 사람들이나 가르쳤던 교회나 교파나 교단들이 해야 될 일이 딱 하나, 할 수밖에 없는 일이 딱 하나 있습니다. 뭘 앞장쓸까요? 잘 들으세요. 예수님의 초림의 예언을 잘못 이해해서 예수님을 반대하고 십자가에 죽였는데, 자, 예수님의 재림을 잘못 믿게 되면요, 그들은 사탄을 숭배하게 될 겁니다. 그게 첫 번째예요. 사탄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됩니다. 사탄이 광명의 천사로 여러분들에게 올 겁니다. 그가 여러분들이 원하는 예수님의 모습 그대로 올 겁니다. 여러분, 휴대폰에 집에 예수님의 사진이 있으면 다 지워버리세요. 그거 예수님 모습 아닙니다. 그게 우상입니다. 다 지워버리세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형상을 만든 것을 불쾌히 여기세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형상이나 첫째 계명이 뭐예요?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그 모습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사진 그대로 올 거예요. 여러분들이 인자하고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그 사단이 그 광명의 재림에 잘못 믿게 된 결과가 여러분들은 사단을 숭배하게 될 겁니다. 그게 성경의 교훈이고 역사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여러분 예루살렘에 생각을 해보세요. 나중에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에 진리를 찾는 자 한 사람이라 있으면 내가 이 성을 멸하지 않겠다. 예루살렘은 어떤 나라예요? 제사장의 나라, 율법서의 나라, 바리새인의 나라, 성전이 있는 그 땅에
진리를 찾는 자가 한 사람도 없어요. 앞으로 이 사단을 숭배하게 될 때 이 세상에 어떻게 돼요? 진리를 찾는 자가 한 사람도 없어요. 이미 나눠졌어요. 양과 염소로 나눠지고 다 나눠졌어요. 안타까운 것은 이 양 중에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의의 옷을 입었던 자들이 있어요. 근데 그들이 벌거벗게 되고 하나님의 첫사랑을 받았던 자들이 있어요. 그 사랑에 떨어진 자들. 초대는 받았는데 예복이 없어요. 그 안에. 그가 누구예요? 쭉정이들이요. 가라지는 이미 나눠져 있어요. 세상에 가라지는 서 있어요. 우리 안에, 믿는 자들 안에, 교회 안에 알곡으로 되지 못하고 쭉정이들은 다 날아가게 돼요. 그래서 환난이 필요한 거예요. 고난이 필요한 거예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키질을 해서 타작마당을 깨끗하게 하실 거예요. 그 말씀이 바로 예언의 말씀이에요. 초림의 예언이 틀려도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재림의 예언이요? 영광을 오시는 재림의 예수님을 잘못 이해하고 잘못 믿는데 구원이 있어요? 정신 차리십시오. 성경은 그렇게 교훈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 예언의 말씀에, 잘못된 예언의 말씀에 재앙을 더하시고 그리고 구원은 없다라고 맨 마지막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린 JMS, 그 다음에 오대양, 아가동산, 그 다음에 이제로, 만민교회 이제로, 그 다음에 돌나라. 좀 있으면 더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런 많은 이단 교단들의 특징이 뭐예요? 뭐예요? 재림 예수를 잘못 이해하고 가르친 거예요. 잘 들으세요. 그 이단 이설들의 특징이 뭐예요? 재림 예수를 거짓으로 가르친 거예요. 재림 예수에 대한 예언을 다 바꿔버려서 자기가 재림 예수가 되고 하나님이 되고 그리고 자기가 메시아가 된 거예요. 그죠? 모든 이단 이설들이 교주가 되는데 그 과정이 뭐냐면 재림하시는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을 다 곡해시킨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포섭이 돼서 맹목적으로 영혼과 육신이 멸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쫓아가는 거예요. 그죠? 예언의 해석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런 이단과 이설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데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예언만 교회에서 확실히 가르치면은 한국 교회의 이단과 이설은요, 거의 70에서 80%가 사라질 겁니다. 정말이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요한계시록만 정말 자세히 교회에서 가르친다면은 한국 교회에 만연해 있는 이단과 이설들이 70에서 80%가 사라질 겁니다. 여러분 주위를 둘러보세요. 교파를 잘 보세요. 다 재림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예언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이단과 이설들이 나오는 거예요. 정말 교회에서 올바르게 그 말씀을 가르치면은 여러분 이단과 이설이 발붙일 데가 없어요. 그 재림에 대한 해석 때문에 오늘날 이렇게 이단과 이설이 많게 된 거예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넘겨서 베드로후서 3장 16절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너희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미 이 예언에 대한 말씀과 그 믿음을 가졌는데 미혹당하지 말고 그 믿음에서 떨어지지 말라는 것이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언의 말씀입니다. 정리해 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예언을 주신 목적, 첫 번째, 하나님이 내가 창조주 참 신이라는 것을 증거하시는 예언의 말씀. 두 번째, 참된 하나님의 사역자를 구별하는 그 예언의 말씀이
거짓이면은 그 사역자가 말하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두 번째, 올바른 신앙의 길을 인도하는 하나님의 등불. 그 예언을 보고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계속 따라갈 수 있는 하나님의 등불이에요. 네 번째는 영적 전쟁에 사용되는 하나님의 성령의 검. 이 예언의 말씀으로 올바른 영적 전쟁을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다섯 번째, 요한계시록의 맨 마지막 22장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심판의 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단과 이설을 막기 위해서 성경을 주셨고 그 중에 특별히 하나님의 예언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예언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시간을 통해서 깨닫고 성령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설교 제목을 참 어떻게 정해야 될지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근데 이게 시리즈로 나갈 것입니다. 자, 환난 전 휴거와 같이 이어지는 게 뭐예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왜냐하면 환난 전에 휴거돼서 올라가야 되니까 그 구원이 확실하지 않으면 다 버려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환난 전 구원과 7년 환난과 떼어야 뗄 수 없는 교리가 바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교리예요. 그래서 자,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거짓된 예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거짓된 말씀에, 예언의 말씀에 제하거나 더하면 재앙이 더할 것이고 거기에는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참여함이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7년 대환란이 잘못됐기 때문에 한 번 구원한 영원한 구원도 잘못된 교리입니다. 그 교리가 얼마나 많은 어떤 교회에서 자신들은 7년 환란을 믿지는 않는데요. 그런데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을 믿는다고 얘기합니다. 제가 어떻게 얘기했겠어요? 그래서 이건 시리즈로 나갈 거니까 잘못된 예언에는 구원이 없고 7년 환란에 한 번 구원한 영원한 구원은 잘못된 교리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앞으로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을 저희가 얻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세상은 초림 당시의 시대처럼 초림의 예수님을 잘못 믿고 사람들이 멸망했듯이 잘못된 재림의 예언으로 사람들이 멸망당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거짓을 예언하며 목사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사람들은 또 그러한 일을 좋게 생각하니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사모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올바른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 하나님께서 주신 확실한 예언을 통해 우리가 진리를 분별하고 영적 싸움으로 이 혼탁된 세상에서 주님의 충성스러운 군사가 될 수 있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